제목이 후대 살릴 교육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부모가 없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키울 것이냐, 또 엘리트로 키울 것이냐, 또 성공자로 키울 것이냐, 이런 관심은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우리 아이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꾸 잔소리하고 어떻게든지 좀 잘 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는 사실 도움이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상태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태를 고쳐주는 거예요.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왜 그러죠? 에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알고 계신대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가 이제 되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인물로 어떻게 성공시켜서 어떻게 쓰임받도록 할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다면 우연히 태어났겠어요? 아니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를 보는 눈이에요. 또 내 마음에 내 자녀를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100%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작품은 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품이야. 여러분 자녀를 보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가져야 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할 일이 뭘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뭐 부모님이 우리는 이제 교육을 그런 식으로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공부 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좀 똑똑해라. 훌륭해라. 어릴 때부터 너는 대통령감이야. 너는 대통령 돼야 돼.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 불쌍합니다. 안 되기를 잘했지. 대통령이 최고 위인 줄 알고 있어요. 요즘 대통령을 보니까요, 시달려요. 엄청 시달려요. 불안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키우면 되겠어요?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각인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부지런히 뿌리내도록 체질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각인해라? 말씀 각인시켜줘라. 다시 말하면 말씀 각인이라는 말은 복음이 중심되도록 가르쳐라. 모든 것의 중심이 복음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건 뭐 자기 지식 경험 이런 걸로 해결하지 않고 복음으로 볼 수 있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복음의 답을 얻고 복음으로 자꾸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게 조금만 아일수록 좋습니다. 이제 큰 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엄마 다 알아 그러잖아요.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요, 알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각인되도록. 계속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할머니가요, 오바데한테 잠잠잠잠 집게 도리도리 이거를요 차에서 가르쳤거든요. 이게 각인됐어. 그래가지고 할머니만 보면 잠잠잠잠 집게 도리도리 할머니만 보면 어릴 때 건지 충청도는 집게 하는데 이게요 계속 반복해 주니까 본인이 할머니만 보면 해요. 왜 그러죠?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어릴수록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럼 밥 먹일 때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굉장히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 해줘요. 자주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어릴수록 좋습니다. 각인되도록. 이거를요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죠. 뭐 인물들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요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어릴 때 들어가면 그게 각인됩니다. 또 찬양 이런 것도요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굉장히 또 그림 성경 있죠.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림 성경 이런 것들을요 자꾸 피워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애들요 주일학교 예배 때 예수는 하면은요 다 그리스도 하잖아요. 하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 있어요. 어릴 때 이거를 계속 심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그 짧은 시간에 너는 물에서 건진 자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어. 너 왜 왕국에 들어갔겠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 너를 통해서 해방시키려고. 젖 먹이는 그 순간 짧은 시간인데 그게요 모세에게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생각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다 생각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반드시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인물이 한 시대를 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가기는 어릴 때 좋습니다.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뿌리입니다. 자, 이 뿌리는 오늘 2부 예배 신유한 목사님 그랬어요. 뭐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자라냐면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가리키는 것보다 한 번 보고 자기의 들어가는 것이 그게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설명 가지고는요 금세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를 보는 그 순간에 뇌에 각인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이봉로 장로님이 오늘 이봉로 장로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증할 때마다 누구 얘기하냐면 자기 엄마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새벽 예배 나갔다. 이렇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자랐다. 간증할 때마다 나와요. 왜 그러죠? 어릴 때 보았어요. 계속 그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무슨 얘기 나오겠다 다 알아요. 이때쯤 나오겠다. 다 알아요. 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속에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복음 듣고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을 늘 얘기하세요. 왜요? 각인돼서 그래요. 그게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기도해라.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이거는요 별 효과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언약 잡고 어떤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할 수 없겠지요?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뿌리 내려줘야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샤론이가 왔으니까 샤론아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이 말 한마디,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대. 또 자연스럽게 좀 애들은 이제 말이 통하고 이럴 때는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런 얘기 저녁에 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런 말 한마디 다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바데나 이런 애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것을요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질문하는 대화. 이런 아이들한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보자 라고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를요 자꾸 반복해서 이 뿌리를 내리도록, 다시 말하면 익숙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도 자꾸 익숙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냐면 교회 다니면서 늘 교회 가서 울고 짜는 것만 봤어요. 그러면 기도는 울고 짜야 되는 줄 알아요. 뭐 권사님들 앞에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저는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면 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모여서 늘 자기 가정 얘기, 자기 막 속상한 얘기, 상처 막 이런 거요 계속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울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울음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붙들고 운다면 그거는 우나 마나예요. 중요한 내용을 붙들어야 돼. 왜 울어야 되는지 이유를 가져야 돼요. 이 사실 한나도 울었거든요. 그러나 한나의 눈물은 이유를 가진 눈물이에요. 시대를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다 지금 제사장들까지 타락하고 교회가 꼴이 아니에요. 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나시를 주옵소서. 슬퍼서 애를 못 낳아서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고 울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젖되자마자 성전에 넣어가지고요 늘 언약궤 옆에서 그 말씀 듣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결국에 미스바 운동하면서도 사무엘이 그 일을 하잖아요. 어릴 때 각인되고 뿌리 되는 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교육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늘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있다 할지라도 드러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품어야 됩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믿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말 안 들어? 너는 걸작품이야. 그러면 돼요. 고집 있어요? 너는 걸작품이야.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고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 과정이고 다 여정이다. 이런 힘을 주면서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또 우리는 전도의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전도의 체질. 전도의 체질은 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저 친구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뭐가 구별됐어요? 영적으로 구별됐어요. 그렇죠? 신분이 구별됐어요. 권세가 구별됐어요. 그렇죠? 너는 영적인 자녀야. 너는 이 시대에 모든 무너진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뿌리를, 이런 체질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별되어 있다고.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구원받는 순간에 구별되어 있잖아요. 복음 듣는 순간에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릴 수 있어. 네가 저런 친구들을 네가 리더할 수 있어. 너는 저런 사람을 지도할 수 있어. 자꾸요 그런 전도의 체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가르치면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너는 빛의 자녀야. 계속요, 너는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야. 이 짧은 얘기잖아요. 그런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살릴 아이야.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거를요 늘 몸에 배도록 익숙해지도록 자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이제 말이 통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친구들에게는 서로가 기도 제목을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자꾸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네가 유치원에 가면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만날 텐데 네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조금만 설명해봐. 그런 미션을요 어릴 때부터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밥 먹었어? 잘 놀았어? 공부하고 왔어? 끝. 그 일반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전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은 시대를 보는 눈을 좀 열어줘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요. 자,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 때는 지금 시대는 뭐죠? 예. 디지털 시대. 예. 그리고요 굉장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가요 혼합 문화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이 시대는요 완전 혼합 문화로 바뀝니다. 우리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정서가 안 통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똑똑합니다. 옛날 버전 가지고는 이제 안 통해. 진짜 생각이요 달라요. 앞으로는 이런 설교도 앞으로 이 MZ 세대는요 이런 설교를 안 듣습니다. 뭐냐? 목사님이 진짜 진실한 분인가? 이걸 봐요. 그래야 신뢰성이 있을 때 말을 들어요. 뭐 하자마자 그거 안 해요. 자기가 자꾸 앞에 서서 자기가 리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같이 하려고 하고
애들의 인식이요 바뀌었어요. 앞으로 더 바뀝니다. 그런 시대로 도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MZ 세대를 잘 보지 못하면 목회도 힘들어져요. 왜? 교회 안 와요. 자기가 필요성을 느낄 때 와요. 뭐 이런 시대로 바뀐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시대를 보는 눈들을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시대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착하게 살아라, 너 마지막에 살아라, 막 성실하게 살아라, 뭐 바르게 살아라, 공부 잘해라, 이런 말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없으면 이런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고요, 복음이 없으면요, 니도 할 힘도 없고요, 복음이 없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MZ세대,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알려주고, 이제는 착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 다 지나갔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다 무너져요. 다 이상해져요. 요즘 아이들은요, 인내력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컴퓨터 게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생각 뇌를 빨리빨리 끝내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인내심이 없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복음, 진정한 복음이 뭔지 이걸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모델이 누굴까요? 자녀들에게 모델, 딴 게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님의 말보다 삶이 더 강하도록, 말보다 삶이 강하도록 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복음은 모든 거 해결자야. 복음 가지면 모든 힘이 다 와.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 천사들이 동원하고, 막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야기 해주면서. 그래서 보는 세계만 가지고 너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속지 마라. 너는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세계, 그 능력을 체험하면 된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 자꾸요, 여러분요, 모든 삶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요, 많이 어릴 때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 말씀처럼 부모님이 먼저 해방 나와야 돼. 영적인 상태에서 나와야 돼. 부모님이 나와야 돼. 왜? 내 자녀의 모델이 나니까. 부모의 모델은 아이의 모델은 나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자꾸 소리치고 야단치고 그랬는데 아이가 하는 소리, 엄마도 그렇잖아, 아빠도 그렇잖아. 그 말 다 한 거예요 이제.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래? 볼장 다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구나.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있구나. 늘 영적 싸움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늘 그게 각인되면요, 늘 자기 부모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 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모델이에요, 모델. 그게 중요합니다.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죠. 가르침은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가르침은 아이에게 각인됩니다. 평생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싸움도 잘 못하잖아요. 아이 있을 때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많이 보고 자랍니까? 부모님을 많이 보고 자랍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아이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어려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되면 반항하잖아요. 그게 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못했던 거를 참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항이라고 느끼잖아요. 반항이 아닌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건데 부모는 반항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르치면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녀들과 기도문을 자꾸 작성해 보세요. 함께 엄마와 아빠 우리 아이들과 자꾸 기도문을 작성해서 글자를 않으면 읽게 시키고 자꾸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에 넣어놔도 이 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훈련을 후대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후대 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씀을 잠시 포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 만들 수 있도록 또 우리 내 자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모태에 지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남을 정말 보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키울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만들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